파리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좋습니까? 예, 예. 많은 소개를 이렇게 받았는데 좋게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성도들을 이렇게 뒤로 두고 떠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일에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또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해주셔서 지난주일에는 또 파송 선교사 예배도 드리고 해서 좋은 기억만 있는 이렇게 유럽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우리 가정에서도 그랬고 또 교회에서도 늘 함께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It is believed that Jesus is inside me right now.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성경은 지금쯤 몇 번이나 읽었으면 괜찮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면 괜찮을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쯤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면 적당한 내 수준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까? 예. 쟤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죠? 예. 몇 번 정도 읽으면 적당할까요? 저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58, 59인데요. 저 나이 정도 되면 한 60번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왜 읽으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책이나 어떤 교양서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도통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10번, 20번 정도 읽으면요. 아, 성경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지금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읽으면 어떤 줄 압니까? 조금 더 읽으시면요. 아,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지 내 과거가 성경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현재의 삶이 왜 그런지 말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가이드를 해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책은 읽지 않아도 신문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인터넷 보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여러분 읽어야 될 책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바캉스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여러분 나는 휴가 내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뭐 이런 작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훨씬 가치로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몇 번 정도 읽었는지 제가 한번 이 질문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열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딱 성경을 딱 키처럼 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열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대답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말씀은 어딜까요? 사도행전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 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뭘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이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씀 속에는 원시 복음이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세계 역사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 중심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후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온 성경이 이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풀어가는 도구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으로 7가지 이상의 축복을 그 9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축복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약속의 공적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3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요 그 3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 뭐죠?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자식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예수 샬롬의 왕이 올 때까지 너희가 그곳에 있겠고 그곳에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공적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돌아와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개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2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약속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많은 자식을 주겠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6번, 7번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민족이 불어났다, 너희가 번성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단 한 번 나오는 곳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였음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고 예수를 그 땅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 땅에서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땅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축복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예수를 인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돌아오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왕조가 계속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이 일어나고 다른 가문이 죽이고 암살시켜서 새로운 가문이 형성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 중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나올 것을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왕은요, 유다 족속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없어질 위험이 있었지만은, 끊어질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해라 하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언했던 말씀, 자기가 들려주었던 말씀을,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이 아주 좁은 성이거든요. 그 좁은 성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 15년 더 살게 할 것이다, 산다, 이렇게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히스기야 참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구나. 왜요? 여러분, 여기가 좋습니까? 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좋아요? 예? 여러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군요. 여러분 얼굴 속에 목사님 그래도 여기가 더 좋아요, 아직은. 적어도 결혼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낳고. 이런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다들 결혼하신 분들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이 좀 더 있었으면, 왜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부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살려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 속에서 왕을 계속 이어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박 목사님 아들 이름은 알죠?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압니까?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으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 걱정이 사라졌다. 내 이제 천국 가도 된다.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머님이 노처녀 딸이 있었는데 이제 45세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그 딸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므낫세,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즉위하는데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 때요? 12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12살이랍니다. 생명 연장 받고 3년 후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끊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 때에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브로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죠? 혼자 계실 때 존재 자체로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는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여, 저 때의 약속을 깨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프랑스 올 때에, 파리에 올 때에, 이 유럽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꼭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번째 약속, 그 공적 세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돌아오게끔 하겠다. 복을 받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온 민족과 족속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뭐죠?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나하고 신앙 수준이 맞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고 선교하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환난을 주었습니다. 환난을, 고난을 주었습니다. 역경을 주었습니다. 엉덩이를 쾅 쳐서 내보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서 사마리아에까지 전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방 땅까지 가야 할 건데 이방 땅에 가지 않고 또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환난을 주었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겨서 어느 교회로 줘버리십니까? 안디옥 교회로 줘버리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유럽과 온 세계를 전도하는 기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러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된 지 이제 한 30년이 아직은 좀 덜 됐지만은 그 정도 되는데요.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북한을 못 갔지만은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분들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룡강가를 이렇게 가면서 러시아는 그 흑룡강가가 너무너무 살지 못하고 힘들어서 아직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같이 황량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흑룡강을 중심해서 그 강만 지나니까 중국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중국 사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은 달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중국 사역자가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중국이 예수 잘 믿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중국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온 땅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교회가 자신들은 좋고 자신들은 행복했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하나님이 여신 곳이 인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14억 인구잖아요.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더 많아져서 세계 1위가 인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뒤늦게 지금 쫓아오려고 법을 바꾸고 해보았지만 이제는 쫓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힌두교를 믿는 미전도 종족이 2,000 종족이 있지만은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도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국처럼 문 닫을 줄 모른다. 밖으로 나가라. 너네 민족이 있는, 인디아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 예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빨리 선교하라고 저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3일교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가서 뭘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되고 잘 믿는 신앙인 중에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조금 가르쳤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다고, 그 친구가 너무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신앙생활을 했던, 가르쳤던 그 추억거리로 인해서 쟤는 내 제자야, 쟤 정말 멋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고요, 제자가 저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야, 저 선생님이 내게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수께 잘 인도했는지, 내 영적으로 얼마나 나를 잘 길러주었는지,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했고,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을 결정했고,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의 비전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이나 믿었습니까? 몇 년이나 믿었는데 아직 제자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내게는 제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린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전도한 만큼 가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삶도 나누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 만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로 해놓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보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 삼을 수도 없고 선교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1장 8절 말씀을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뒷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가장 관건적인 뭐냐? 전도의 가장 관건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 세례 속에 있는가? 이것이 관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되고 제자 삼게 되고 가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뭐요? 성령 받는 것. 여러분은 몇 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해야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딴 사람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교인 생활을 하면요, 10년이 돼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본 건 놀라운 것입니다.
인도에서는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하루 훈련 받아요. 하루 훈련. 복음에 대해서 하루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훈련을 받고 바로 나가서 제자 삼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다는 겁니다. 제가 함부르크 열린문고에서 청년들 가운데에 전혀 믿지 않고 함부르크에 와서 예수 믿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몇 개월 후에 교회의 청년 지도자가 되었느냐? 6개월 후니까 되더라고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요, 그 청년이 하루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게 뭔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겼어? 이러니까 목사님, 밤에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방언 기도해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요. 함부르크는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청년이 위층에도 우리 교회 청년이 살고 있었고 위층에 그 자매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오래 믿었던 위층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까? 저렇게 크게 집이 떠날아갈 정도로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 좀 놔둬라. 얼마나 좋겠냐. 예수 믿은 지 이제 3, 4개월 됐는데 그때 방언을 받아서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루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딴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방언 통변을 받은 것입니다. 방언 통변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청년에게 임한 방언 통변은 바로 직통으로 한국말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잘 통역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떤 청년의 기도는 들리고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방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모르면 좋을 것은 들리지 않게 하지, 너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6개월 정도니까, 넉넉히 1년 잡으니까 신앙의 모든 초보를 떠나서 말씀 깊이 연구하는 자가 되었고, 깊이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이 청년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어떤 내 동료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만 임하면 내 남편도 변하게 되고 나의 아내도 변하게 되고 우리 자녀도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만큼 교회 생활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믿음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어가는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는 뭡니까? 공부하고 성적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곳이 학교잖아요. 군인은 뭡니까? 군대는 계급 사회니까 계급 높은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니까, 교회는 믿음이 모든 것에서 활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는 믿음을 자꾸 뿌리시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 안 돼요. 내 남편 안 돼요. 성질이 저 칠할맛인데 저희 아내도 안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오. 이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참 한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나가서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뭘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 언제 해결되지? 목사님, 내 사업이 풀려야지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죠. 그래야 선교도 하죠.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셔야지 뭔가 풀리죠. 이렇게 늘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늘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경 꺼라. 그 문제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할 일을 왜 너가 신경 쓰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내 병 언제 낫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언제 풀립니까? 내 자식 언제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경 꺼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더 관심을 가지면 그 부수적인 것은 내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선물로 다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그 땅에 사탄이 이미 자리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그들을 선포하고 쫓아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야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인도로 떠나는 것이 내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있어서 아닌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해필이면 왜 접니까? 나이도 이제 60줄 되어가고 뭐 아무것도 정말 활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함부롭게 그냥 은퇴할 때까지 조용히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해필이면 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뭐 뛰어난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너가 그렇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건 사실인데 너에게 가장 좋은 달란트가 하나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을 때 너는 무조건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사용하기가 좀 쉬워서 너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남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놓고 뭔가 화려하게 드러내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언제 인도해 주시느냐? 그냥 듣고 순종할 때, 그냥 듣고 그 말씀에 예스 할 때 하나님 그냥 사용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 놓고는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수종들기를 원하실 때 그냥 accept 하시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3일 후에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늘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